성도님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속담을 잘 아실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릴 적에 작은 바늘 하나를 훔쳤던 아이가 그거를 이제 누군가가 제재하지 않고 그냥 두면은 그 다음엔 어떻게 되죠? 뭐 숟가락을 훔치고 또 냄비를 훔치고 그러다가 뭐 가만히 쌀을 훔치다가 나중에는 소까지 훔치는 그런 대도둑이 된다라는 말이죠. 뭐든지 처음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든지 아무리 뭔가 정말 어렵고 혹은 악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처음 할 때가 어렵지, 처음 할 때 두렵고 떨리고 그렇지,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은 양심의 거리낌도 없어지고 그냥 쉽게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그런 것들을 해나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 인간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죄라는 것이 참 그렇습니다. 아주 작은 것, 별거 아닌 것 같은 것에서 시작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죄는 그 특성상 눈덩이 쌓이듯이 커지게 마련입니다. 성도님들, 인간의 첫 죄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기억하시죠? 사람이 지은 첫 죄가 뭡니까? 창세기 3장을 보면 나오죠. 정말 완벽했던 하나님이 지으신 그 피조 세계, 에덴 동산, 그 안에 들어온 첫 번째 죄악을 창세기 3장 보면 쫙 나오는데요. 여자가 나무를 본즉 어땠죠? 나무에 있는 열매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가지고 와, 맛있겠다. 딱 뜯어서 자신도 먹고 남편에게도 줍니다. 이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단 하나의 법칙이었죠. 하나님이 주셨던 단 하나의 계명, 이것만 먹지 마라. 다 너희들 건데 이거 하나만 하지 마라 라고 했는데 그걸 무시하고 자기 자신의 것, 자기 자신의 판단과 잣대를 하나님 위로 올려버린 것이죠. 그 결과물로 무화과가 아니라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이 죄라는 건 결국은 뭐예요? 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 이미 마음속에 지은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 욕망, 그리고 그 결과로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기회는 있습니다. 아직까지 기회는 사실 있었어요. 3장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십니다. 아담을 찾으면서 아담아 어디니? 라고 찾으시는데 아담은 여기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담 어디니 하면은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아유 근데요 하나님 제가 좀 실수를 했네요. 하면은 죄를 고백을 했으면은 어찌 보면은 우리는 지금까지도 에덴 동산에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아담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제가 벌겋어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아담의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켜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내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쫓아보내신 게 아니고요. 그 전에 이미 사람이 지은 죄가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소외시켜버린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피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치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또 끝이 아니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여기서 끝이 나지 않아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소외가 되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서로에게서 소외가 되어버리죠. 인간과 인간과의 사이가 단절이 되어버려요. 3장 12절 말씀 나중에 보시면 아담이 어떻게 하나요? 일러 바칩니다. 자신의 아내인데 그 책임을 자신이 좀 져주고 그래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손가락질 하는 거죠. 하나님이 같이 살라고 주신 그 여자가 하나님이 같이 살라고 하지 않았냐. 그 여자가 선악과 줘서 내가 먹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지는 게 아니라 다른 이에게 전가를 시켜버리는 거죠. 근데 누구한테 전가한 거예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라고 했던 그 소중한 사람한테 그 책임을 전가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안 끝났어요. 하와는 어떻게 합니까? 13절 말씀 보면은 뱀이 나를 꿰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와도 자신이 그 죄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른 피조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 뱀한테 책임을 전가시키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죠? 뱀이 저주를 받고 땅도 저주를 받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던 인간, 피조세계의 일부였던 인간은 하나님보다 자기 것을 주장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제 완전히 고립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고립되고 서로에게도 고립되고 피조세계로부터 고립이 되었습니다. 참 이
인간 이 피조 세계에 처음 들어온 이 죄의 결과가 너무 좀 참혹하죠. 하나님이 만드셨던 낙원이었는데 이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있었던 이 인류의 첫 지성소였는데 여기서 결국에는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자, 죄의 문제는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참혹한 결과가 있었어요. 그 결과를 몸소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신을 차려야죠. 아이고, 내 죄의 결과가 정말 무섭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그렇죠? 돌이켜서 돌아가야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죄에 대한 결과를 내가 경험하고 내가 다치고 아프고 어떤 일이 겪든지 간에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돌아가는 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우리 같이 4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절 말씀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라고 지금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얘기하는데 이 해석에 좀 논란의 여지들이 좀 있습니다.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원어를 보면 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우리 개역개정이 선택한 해석이고요. 이걸 원문을 그대로 이쪽으로 원문을 그대로 풀이하면은 내가 여호와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이 말이 돼요. 내가 여호와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이제 이게 우리 개역개정이 선택한 해석이고 그거를 풀어서 내가 여호와로 인해 득남하였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이 히브리어 단어 에트라는 단어가 문제인데요. 에트가 뭐뭐로부터라는 뜻도 되지만 뭐뭐로부터 다른 뜻은 뭐뭐처럼 이라는 뜻도 됩니다. 뭐뭐처럼. 그러니까 이 에트라는 단어를 뭐뭐로부터로 해석하면은 내가 여호와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그러니까 우리 개역개정처럼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이걸 뭐뭐처럼이라고 해석을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여호와처럼 아담을 만든 여호와처럼 남자를 얻었다. 혹은 남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참 무서운 말이죠. 개역적 개정을 따라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도다라고 해석해도 전체 이야기를 우리가 그냥 이해하는 데는 뭐 큰 문제가 없지만 이 에트를 그 두 번째 뜻으로 해석해서 여호와처럼 남자를 만들었다. 하와가 그렇게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처럼 내가 남자를 만들었다. 라고 해석을 하면은 지금 이 하와의 발언이 3장의 이야기랑 일맥상통하게 되는 거예요. 뱀이 하와를 어떻게 꼬드겠습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 욕심.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가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지다. 이 욕심이 불러온 죄에서 우리가 적어도 이 두 번째 식으로 해석을 한다면 하와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그 난리를 겪고 결국에 에덴 동산에서 지금 쫓겨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그렇지 않습니까? 죄라는 것이 그냥 좀 혼난다고 해서 말끔히 벗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가슴을 치는 그 회개가 없으면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바라보고 인지하고 내가 거기서 돌이키겠다라고 몸부림치지 않는다면 그 죄가 조금 힘들다고 조금 아프다고 그냥 어디 가는 게 아니에요. 아니, 오히려 점점 더 커질 수도 있는 것이 죄라는 것의 무서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지금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죄에서 정확하게 돌이켰다라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첫 이 1절 말씀을 제가 말씀드린 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오히려 그 죄에 그냥 그대로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여기서 돌아서고 자녀들을 잘 가르쳤다면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는 그 비극, 인류의 첫 살인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 죄가 그냥 그대로 있다 보니까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은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가인한테 뭘 가르쳤어야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보다 너의 판단과 너의 가치를, 너의 생각을 더 위에 두지 마라. 이걸 가르쳤어야죠. 그렇죠? 하나님보다 위에 올라가지 마라.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쓰려고 하지 마라. 이걸 잘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했어요. 왜요? 자기 자신들이 먼저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확실하게 회개하지 않았으니까.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가인의 안색이 변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받았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근데 성경이 사실 말하는 바는 그게 다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왜 그랬는지,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그런 말들 여러 가지 해석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벨은 처음의 것을 드렸고 가인은 처음의 것을 드리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렇다. 여러 가지 해석들을 들어봤겠지만 사실 첫 것에 대한 이야기들은 나중에 계명이나 율법이라는 게 생긴 다음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결국 그것들은 다 추측일 뿐입니다. 성경은 그 자체는 본문은요.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 이야기상에서 왜 그랬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면 그렇구나. 아니면 내가 뭔가 잘못했나 보네 하고 끝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왜 일어났습니까? 가인이 하나님의 행동에 대해서 자기 멋대로 가치 판단을 하고 이건 뭔가 잘못됐어. 그 판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는데 가인은 그것을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분을 품은 겁니다. 네, 여기서 하나님은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죠. 자기 가인의 아버지인 아담한테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아들 가인에게도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아멘.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가 문에 엎드렸느니라. 그런데 성도님들, 선이라는 것이 뭡니까? 선이 무엇일까요? 거짓말 안 하는 게 선일까요? 남 도와주는 게 선일까요? 그렇죠.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선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대로 하는 거. 그게 궁극적으로 선이에요. 인간의 모든 가치 판단의 그 기준들, 도덕적 기준들은 우리의 내부에 있지 않습니다. 인간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외부에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도덕적 준치들의 그 기준들은 다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한테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요?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가인은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자기 멋대로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죠. 결국 자신의 어머니, 자신의 아버지의 죄에서 멀리 가지 못한 겁니다. 결국 그 엄마 아빠의 죄를 이어받은 거예요. 똑같은 걸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훨씬 더 커졌죠. 훨씬 더 참혹하죠. 인류 최초의 폭력이 여기서 나오는데, 인류 최초의 폭력이라고 하면은 진짜 아벨한테 가가지고 야 이놈아 하면서 뒤통수를 흘린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가벼운 게 아닙니다. 소소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나옵니까? 살인. 폭력 중에 최악이라고 할 수 있는 살인으로 나타납니다. 엄청나죠. 갑자기 단계가 확 뛰어버린 것 같습니다. 죄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처음 죄로 하나님과 인간이, 그리고 인간과 자연이 서로 소외되어 버렸는데, 이제 그 아들로 이어진 그 죄가 어떻게 했습니까? 인류 최초의 폭력을 살인이라는 형태로 일으켜버린 겁니다. 소생이 불가능한 완벽한 단절, 완전한 단절. 이게 바로 인류 두 번째 대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죠. 계속 끝이 아닙니다. 전에는 뱀하고 땅의 저주를 받았는데
이제는 인간 그 자체가 저주를 받습니다. 11절 12절 말씀 나중에 보시면은 가인이 땅으로부터 저주받고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하시죠. 무슨 말입니까? 이제 인간은 더 이상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자가 된 거예요. 서로 간의 연결점이 없어요. 하나님과 연결점도 끊어졌고 서로 간의 연결점도 끊어졌고 유리하는 자, 방황하는 자가 된 겁니다. 지금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말씀에서 멀리 벗어나 있나요? 이 말씀하고 전혀 다른가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군중 속에 있지만 혼자 있는 것 같은 소외 속에 있고 다들 그렇게들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남자가 여자를 믿지 못하고 여자가 남자를 믿지 못하고 가장 기본적인 이 관계성도 맺지 못해서 계속해서 출산율은 바닥을 치고 있고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망이 한 인간 아벨의 사망으로 끝나지 않았고요. 그 후로 인간들은 계속해서 이 한 명의 사망이 두 명의 사망, 세 명의 사망, 10명, 100명, 1000명 그렇게 발전했습니다. 서로 싸우고 전쟁하고 죽고 죽였습니다. 언제까지요? 긴 시간을 뛰어넘어서 결국엔 그들을 찾아오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그렇게 그 역사가 계속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죄의 무서운 점입니다. 끝이 안 나요. 끝이 없어요. 진정으로 회개되어지지 않는 죄라는 것은요,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남아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아니, 뭐 나만 괴롭히면 다행이겠죠. 그 죄라는 것은 우리의 자녀까지, 그리고 그 자녀의 자녀들까지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냥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더 커지고 점점점 더 악독해집니다. 이게 죄예요.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판단과 내 가치를 가지고 내가 내 뜻대로 살겠다라고 선언한 그 첫 죄 때문에 우리 세상에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죠. 그리고 아직까지도 우리는 그런 죄들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는 시간 동안 자신의 내면을 좀 바라보시고 성령 하나님의 조명을 힘입어서 바라보시고 어떤 죄가 있는지 보시고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죄인지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시고 죄는 그 어떤 모양이라도 확실하게 떨쳐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넘어가지 뭐. 그래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죄를 확실히 돌아보고 뭐가 무엇인지 뭐가 문제였는지 하나님 앞에 여쭙고 그분 앞에서 토설하고 확실하게 돌아서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죄가 참 무섭죠. 죄가 참 무서운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죄보다도 더 큰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뭘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바로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죄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 죄를 태초부터 있었던 그 죄, 우리 인류의 역사의 시작전부터 있었던 그 죄를 어떻게 할지 몰라서 허우적대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죠, 우리들이.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그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했죠? 그런 그분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옥에 가두고 채찍질하고 결국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게 우리가 한 일이에요.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이 한 게 아니고 내가 했습니다. 제가 했어요. 우리가 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힘 당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신들이 뭘 하는지 모릅니다. 자기들이 뭐 하는지 몰라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그분이 죽으셨어요. 근데 오늘 그게 끝이 아닙니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이게 끝이 아니죠.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휘장이 둘로 찢어졌습니다. 첫 지성소 에덴에서 쫓겨나왔던 인간들,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인간들이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그 어디든지 간에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모든 것이 지성소가 됐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되었다니까요.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니까요. 그리고 3일 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3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죄가 통제가 안 될 정도로 커져도 그 죄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망가지고 자초되고 모두에게 단절되고 그러다 못해 창조주 하나님을 죽일 정도로 그 죄가 커졌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 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를 향한 그 자기 희생적 사랑, 그 사랑이 훨씬 더 크고 넓고 위대하다란 말입니다. 결국엔 그분의 사랑이 모든 것을 다 덮을 것이고 그분의 사랑이 모든 것을 다 이길 것이라는 위대한 선포가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덮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시흥 성도님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내시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죄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내 죄가 아무리 크고 아니 세상의 죄가 얼마나 크단지 세상의 그 죄 때문에 내가 너무나 힘들고 고달프고 슬프고 아프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이미 이기셨습니다. 이기셨어요. 이미 이기신 그분을 믿고 의지한다면 그 어떤 죄도 그 어떤 악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죄악도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단절시킬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족들과의 관계, 주변 친지들, 또 교인들 간의 관계, 또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와의 관계, 무너진 것이 있습니까? 단절된 것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놓으십시오. 그분께서 치유하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또 부활하시기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그 사랑 믿고 의지하시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